오늘은 성경 유일한 기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그러니까 10월 마지막 날 구교의 그 비성경적인 모습에 반대하여 루터가 95개조의 반박문을 내걸었습니다. 당시 루터 스스로도 이렇게 큰 일이 될 줄은 아마 몰랐을 겁니다. 그저 답답한 마음에 반박문 내걸고 오늘로 치면 대자보 적어 걸어서 소심하게 항의하는 그 정도였는데, 이 작고 또 소극적인 행동을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이라는 큰 물결, 역사가 바뀌어지는 그런 물결이 되게 하셨습니다. 개혁자들의 주된 외침은 이것입니다.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셈페아 레포르만다. 번역하면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개혁은 완료형이 아니라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개혁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계속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이는 교회사적인 큰 사건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날마다 나 스스로 개혁되고 있는지, 또 바른 방향으로 개혁되고 있는지 항상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른 방향이란 어떤 방향일까요? 어떤 윤리적인 방향일까요? 아니면 시대적인 흐름에 부합하는 그런 방향이 바른 방향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우리는 개혁자들의 외침, 개혁자들의 슬로건을 함께 읽었습니다.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셈페아 레포르만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보통 우리는 여기까지만 끊어서 읽는데 사실 이 뒤에 연결된 구문이 좀 더 길게 있습니다.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셈페아 레포르만다 세쿤둠 베아붐 데이.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것이 원래 완전한 표현입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개혁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기준입니다. 우리는 이미 개혁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개혁되어야 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개혁되어야 합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이 나무로 집 짓는 이야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기둥과 벽면을 세우기 위해 나무를 잘랐다고 합니다. 길이가 똑같은 나무가 여럿, 그러니까 수백 개 필요했고, 이를 위해 목사님은 이런 방식을 사용하셨습니다. 먼저 나무 토막 위에 줄자로 길이를 표시합니다. 그리고 그 표시된 부분을 따라 나무 토막 하나를 잘랐습니다. 그 잘린 나무 토막을 1번이라고 합시다. 그 1번 나무 토막을 2번 나무 토막에 대고 잘랐습니다. 또 2번 나무 토막을 3번 나무 토막에 대고 잘랐습니다. 이렇게 수백 개의 나무 토막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다 자르고 난 뒤 목사님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 잘려진 나무 토막 대부분 집 짓는데 쓸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나무 토막의 길이가 다 달랐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분명 정확하게 측정해서 1번 나무 토막을 잘랐는데 왜 나무 토막의 길이가 제각각이었을까요? 한마디로 답을 말씀드리면 그것은 기준이 계속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길이를 측정하는 기준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처음 1번에서 2번, 2번에서 3번 넘어가는 데는 아직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100번째가 되고 또 200번째가 되면 나무토막 1번과 나무토막 100번, 그리고 나무토막 100번과 나무토막 200번 사이에는 큰 차이가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생겼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만약 1번 나무토막 1개로만 기준 삼거나 아니면 좀 번거롭더라도 매 나무토막마다 줄자로 길이를 측정했다면 아마 결과는 달랐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은 구교의 원줄기를 벗어나 신교, 개신교가 새로운 물줄기를 만들어낸 일이 아닙니다. 구교는 15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계속해서 조금씩 원류를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마치 1번 나무와 2번 나무 사이처럼 그저 미세한 차이에 불과했지만 이 일이 1000년이 되고 또 1500년이 흐르자 그들은 완전히 원류에서 벗어나 버리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인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지 않고 그 말씀의 자리에 그저 교회의 전통, 그저 교황의 전승이 차지하게 되어 조금씩 그 원류를 벗어나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이 벗어난 물줄기를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 한마디로 종교개혁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교에서 갈려져 나온 종파가 아닙니다. 이런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원류이고 우리가 정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통입니다. 우리가 정통입니다. 우리가 갈려져 나온 게 아니고 우리가 정통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도 이런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사실 좀 이상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의 성도들은 대부분 원래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 말하는 것은 이방인에게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라는 말과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들에게 여성들처럼 살지 말라, 학생들에게 학생들처럼 살지 말라, 이런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는 어떤 말인고 하니 이전의 습관을 의미합니다. 이전에 살던 방식대로 너희에게 익숙한 그 방식대로 살지 말아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살면, 그러니까 이전에 살던 그 익숙한 방식대로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18절 말씀에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게 되고 마음이 굳어지게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도 무엇인가 하면 기준입니다. 이방인처럼 행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전의 삶, 즉 이방인으로 있을 때의 삶이 이미 그들에게 다시 기준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이 기준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전에 생각하던 방식, 이전에 품던 마음, 이전에 행하던 습관, 이런 익숙한 것들이 우리의 기준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오직 말씀이어야만 합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 세쿤둠 베어붐 데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기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습관을 따라 익숙한 대로 행하는 것 아니라 우리가 배운 대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이전에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양식,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가장 그리스도를 잘 나타내는 본문은 빌립보서 2장일 것입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자막을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은 종과 같이 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 마음이 예배드리는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된 개혁이 우리 안에 이 예배 시간 안에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자주 기준을 바꾸며 살아왔습니다. 어느새 우리의 기준이 바뀌어 종이 아니라 주인 되어야 한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보다 내 목소리를 더 크게 내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낮아짐이 아니라 높아짐만 동경하며 살았습니다. 섬기기보다 이기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주님 말씀에 복종하기보다 왜 복종할 수 없는지 그 변명들만 늘어놓기 바빴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우리의 기준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기준을 우리 삶에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배웠던 그 종의 모습, 겸손과 죽기까지의 복종, 이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하는 것이 종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겸손으로 나타났으며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숨겨진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배운다라는 말은 종의 모습, 겸손,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을 배우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짜 종이 되기 위해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라는 말 안에는 놀라운 배움의 목적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배움의 목적, 그것은 한마디로 왕입니다. 왕.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기름 부음으로 세우는 사람은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왕입니다. 이른바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는 것이죠. 이 말 안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 그리스도를 배운다라는 말은 곧 왕이 되는 길, 왕도를 배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종의 모습, 겸손과 죽기까지의 복종, 이를 통해 그리스도를 배우는 우리는 종이 되기 위해 이 공부, 이 배움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왕이 되기 위해 이 공부, 이 배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왕의 자녀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배움으로 그 겸손의 삶을 살고 그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며 결국 우리는 왕이 되는 과정을 밟아가고 있고 또 왕이 되는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명산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자기 목숨 하나 정도는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 권력 앞에 있었지만 옳은 일을 옳다, 틀린 일을 틀렸다, 우리 믿음의 선배는 그렇게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개혁이라는 아름다운 전통을 물려주었습니다. 이 전통을 시작하신 그리스도는 종이 되기까지, 심지어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 순종을 통해 모든 인류가 살 수 있는 길,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배움으로, 그리스도를 배움으로 왕이 되는 자리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아름다운 전통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도 명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셈페아, 레포르만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합니다. 세쿤둠, 베아붐, 데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개혁의 아름다운 전통을 다시 기억하는 이 주일 아침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무엇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가 하면 개혁의 대상으로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를 배운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기준이 어느새 흐려지거나 혹은 무너져 버린 것은 아닌지, 개혁된 우리는 항상 개혁되어야 합니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다시 우리 마음에 새기며 그리스도를 배운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기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모든 명선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